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분량을 척도로 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때로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하는 믿음, 또 때로는 소망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참 웬만하면 내가 흔들릴만 한데 평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전도죠. 내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을 때 너무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 영혼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안 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누군들 올 모든 그 인생이 다 평탄하고 풀어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참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하더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인 것은 요한 1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전에는 이 어둠 속에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빛 대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서부터 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내가 불편했구나.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음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불신 영혼들이 저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아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 주변이 없어서 내 말을 가지고 누가 믿겠나라는 이런 염려 이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기로 입술로 시인해도요. 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쇠뇌당했다라고 말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를 데리고 그래서 이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4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원어상의 의미는 반석,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레의 이 전도를 받은 그의 형제 시몬이 장래를 보시고서 너는 이후에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비아냥되냐면요. 나사렛에 지금까지 선한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오겠느냐 이렇게 아주 비아냥되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고 그게 정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뭐 종교가 필요하니까 하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 그렇게 비아냥되면서도요. 나다나엘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선한 사람이다. 너는 참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를 처음 봤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야 나는 내가 빌립이 너한테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품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처음 만나서 이러는 거지? 아니야, 나는 너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그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또 보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배려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거나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쁘다. 내가 생활이 정말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관 가운데 부딪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유창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침례신학대학 후문 앞에 이제 커피를 좀 사 먹으려고 25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볼 때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사탕을 딱 2개를 주시면서 젊은이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의점 이제 그 주인한테 가더니 또 사탕을 주면서 젊은이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시큰둥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나오시더니 길 가는 이게 젊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사롭지 않았어요. 야, 허리는 굽었고 연세가 드셨고 정말, 그런데 얼마나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유창하게 저한테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탕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탕이 전도 사탕이더라고요. God loves you라고 적혀 있는 이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단순하게 증거하는 것이구나. 누가 합니까? 그 사탕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다만 전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1700년대에 요한 웨슬레와 조지 피트필드라는 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말씀 가운데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하고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밖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국의 새로운 부흥의 이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노방전도나 이 가정을 찾아가는 이 축구전도의 하나의 그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영혼의 찬양 전도자를 불리면서 한 10,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개월 정도 되면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2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이 찬송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6주 만에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평생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찬송 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주님을 찬양했고 또 맹하학교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사람들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웬만하면 나는 찬송을 쓰는 시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루는요 18살 먹은 아이 앞에서 밤이 맞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이가 크로스비의 그 말을 듣는 중에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전했던 이 복음이 기억이 나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 찬송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로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큰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 있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굉장히 소란하게 만들면서 하는 말이 저 바울은 지금 아주 그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칭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사망의 그 무덤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꾸 어떤 때는 복음을 들으면요 혼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종교가 있고 그들의 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관이라든가 이 가치관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갈등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믿어도 될까? 정말 내가 신을 바꿔도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삶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사실은 참 생명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안에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정말 당신의 독생자의 그 피값, 생명의 값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보셨습니까?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것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다가 이 바울을 막아서는 하도 이런 이 거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사실 내가 떠난 것은 내 몸만, 얼굴만 떠났지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쓰러운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본문 17절로 18절에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자신의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면류관을 쓴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왕이 되든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또 큰 도시의 어떤 시장이 된다 그러면 그게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전력 투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얼마나 크게 힘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은 면류관을 향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떠난 것은 얼굴뿐이며 오히려 마음은 너에게 있다. 이 떠났다라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이가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처절한 고통과 감정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그 말은요 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 주일학교를 할 때 말이죠 아이들을 잊어버렸는데요 이 아이를 찾는데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한 30명이 대전 전시내 그 곳곳에 이제 이 아이가 내릴 만한 곳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삼성동에서 대전역전까지 왔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한 5살 정도 먹었는데. 너 왜 내렸니? 그랬더니 언니들이 내려서 자기도 따라 내렸대.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근데 그때 그 교사들이요 막 울먹이면서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남인데도 주일학교 아이인데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그 에덴에서 정말 풍족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범죄함으로 해서 완전한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웬만한 부모 같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애틋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랬어요.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럴 때 저 자신도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죽어도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자녀 양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부모들이 살아계시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요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되고 정말 영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도 없고 내 형제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무슨 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겨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나요. 아이고 김 집사 아무개 집사 이러면서 참 당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참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당신이 부럽고 또 나 같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내가 여기서 당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야, 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달했는지 나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든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이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불신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갔다면 천국에서 내 마음이 어떨까? 애통해도 소용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아직 내가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아빠로 해서 엄마로 해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언니로 해서 오빠로 해서 내 동생들로 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로 기도했다면 내가 사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애가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믿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시간마다 때가 되면 통곡하며 기도했는가. 참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부모가 기뻐했을까.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고 내 아빠의 기도를 못 잊어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못다한 그 충성을 이제 이 교회에 기둥같이 묻혀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면류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 신어도 신발 한 짝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굵은 반지를 끼워도 반지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요.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게 물권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 가운데 살 때 누구든지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쯤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시계 하나만 팔았더라도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때 유대인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지위에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든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됐어.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 이 세상 가운데 맨날 막 부귀영화나 누리고 막 물질이나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가 나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봐서 안 믿는다고 했더니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해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만약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세울 수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울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한 번의 전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잠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곁에 사람을 붙여줬을 때,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드레나 빌립처럼 단순하게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주를 만났을 때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광야 같은 인생, 내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그 불안에 떨지 않는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런 안정감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찾아본 적이 없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이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교회 안에 서로의 연약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도 있고 물질적 어려운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죠. 그 중에서 더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그 교회에 와서 붙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망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여러분 필리핀 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한 400~50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한 9명 정도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전에 연락이 오기는요, 지금 한 40~5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 젊은 사역자가 맡고 어른들은 그 교회에 뭐 동해교회라고 편리하게 우리 사모를 부르던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어른들을 맡아서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열매들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바람이 스쳐가듯이 그냥 지나간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할까? 아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런 후회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가르치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요, 이렇게 전도 집회 때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자원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 가운데 낯도 붙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요, 이 전도 대상자를 호명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신다든가,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보이게 하시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동역자 된 여러분께 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번 아니면 다음 그 기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수도 그렇고요. 제가 멀리 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뭐 전도하고 교회를 모시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과 형수를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형수가 참 이렇게 뭐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데 그 둘째를 낳고 말이죠.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와서 지극정성으로 자기 친척보다도 더 열심히 섬겨주니까 처음엔 바본 줄 알았대요. 세상에 어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나중에는 그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출석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빠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동생 아니면 언니, 뭐 누나, 이런 사람의 기도 때문에 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천국에 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 하나 천국에 왔으니까 됐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걸. 고통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는 그 땅. 그곳에 있는 나보다도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곳에 남겨져 있을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떼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하고 행복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이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면류관이십니까?